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 부활절이 되면 교회에서 계란을 나눠주는 그래서 기쁨의 부활절을 기념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주는 전통은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군 전쟁 때 남편을 보낸 아내가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계란을 삶아서 색을 칠하고 글씨를 써서 주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계란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권사님들이 토요일에 모여서 계란을 삶는데요.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권사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계란을 삶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주일학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활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계란에 색을 칠하고 또 글씨를 적어서 주일날 이렇게 나눠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포장된 계란을 주문하면서 부활절 준비가 굉장히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이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념하는 우리의 수고와 그리고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부활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이 부활절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전 정화로 시작되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요.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세 가지 부활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씩 말씀 노트를 가지고 확인하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영광 이외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 이외의 것을 가져가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영광 이외의 것을 가져가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3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날이 되면 12살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0만에서 15만 명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날에 전국 각지 디아스포라에서 온 남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300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굉장히 북적북적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바로 이날에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오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하나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한 부류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전에 왜 동물 파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성전에서 동물을 파는 일은 유대인들의 편의를 돕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처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145km를 걸어와야 하는데요. 이 먼 거리를 동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재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흠이 없다고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집에서 처음 가지고 나올 때는 흠이 없는 동물을 가지고 올지라도 그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동물들이 병에 걸리거나 또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돈을 주고 흠이 없는 동물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전에 왜 돈 바꾸는 사람들은 또 있었을까요? 당시에 21살 이상이 되는 유대인들은 성전세라는 세금을 냈습니다. 당시에 사용하는 돈이 로마 돈이었는데요. 이 로마 돈에는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을 따로 제작을 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세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성전 안에서 로마 돈을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바꾸어 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며 크게 아주 분노하시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 다음 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이 이처럼 크게 분노하신 데에는 역사적인 정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까지 600년 동안 외국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유다 땅의 주인만 바뀌었는데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이렇게 땅의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특히나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 가문이었던 아론의 직계 자손들이 모두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주전 37년에 에돔 자손의 헤롯이 로마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왕조를 세우고자 예루살렘을 쳐서 바로 그때 아론의 직계 자손으로 구성된 하스모니안 왕조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로마의 주권자들은 자기 입맛대로 대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정치적인 야심이 많았던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돈을 주고 이 대제사장직을 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야바는 많은 돈을 주고 대제사장 직분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유다 총독이 안나스를 파면해버리자 안나스는 다시 로마와 흥정을 해서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를 대제사장 자리에 앉히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파면된 이후에도 꼭두각시 대제사장 가야바가 세워지면서 안나스는 계속해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안나스가 언제 대제사장이 되었냐면요. AD 5년에 대제사장이 되고 15년에 파면이 되었는데요. 당시의 문헌이나 성경을 보면 그 이후에도 안나스를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런 연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제사장들의 어떤 경건이 그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정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안나스는 대제사장이 된 이후에 감림산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서 독과점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흠이 없다고 판단한 그런 재물을 파니까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가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사장들은 막대한 폭리를 취했음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로마 돈을 성전 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막대한 수수료를 또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조금씩 더 편리를 추구하면서 그것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지점을 냈는데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담대하게 성전 안으로 짐승을 가져와서 장사를 했고 성전 안에서 자판대를 깔고 환전을 하면서 큰 이익을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처음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죠. 그리고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나 가득했던지 제사장이 능히 서서 수종을 들 수가 없었다는 기록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정말 능력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영감 어린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심령을 꿰뚫는 기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심령 깊은 곳에서는 회개, 통회와 탄식이 일어나고 그리고 영혼 깊은 곳에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에 임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소망이 없던 영혼이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힘이 없던 영혼이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세상의 변형을 향한 그런 헌신과 은혜들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보신 성전에는
모세와 솔로몬이 경험했던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제사장들이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은 오래전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는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의미 없고 그리고 내용 없는 형식적인 종교만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지만 거기에는 참된 경건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돈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절차가 행해지는 데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좀 두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예수님 시대의 성전의 모습과 다르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대상으로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자신의 사회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는 교회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선거철이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찌라시를 카톡이나 그리고 SNS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는 매년 목사 정년 늘리려는 안건이 올라오고 있고 노예는 정치부가 모이고 고시부가 모일 때마다 관행처럼 기름값 이상의 돈을 챙깁니다. 물론 이것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소수 목회자들의 탐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섬겨야 하는 목사들이 탐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어찌 교회를 신뢰할 수 있고 세상이 어찌 교회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그 기도를 아뢰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딴짓거리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처럼 그래도 나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장사가 무엇입니까? 흥정하는 거죠. 거래하는 것입니다. 사고 파는 것이고 주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흥정을 합니다. 가장 경건해야 하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가장 거룩한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과 주고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와 주었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 기도해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마당에 자판대를 깔아놓고 장사를 해야만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공간에 자판대를 깔아놓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흥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적인 가치관을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 됩니다. 세상에서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교회의 척도로 삼는다면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됩니다. 크고 대단한 건물을 교회 성장의 척도로 삼는다면 그것도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됩니다. 교회는 헌금이라고 부르고 기업은 수익이라고 부르고, 교회는 교인이라고 부르고 기업은 손님이라고 부르고, 교회는 부흥이라고 부르고 기업은 성장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외의 모든 동기들과 이유와 목적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을 위한 첫 번째 적용이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위한 두 번째 적용은요,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시작.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라.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성전에 해당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오스인데요. 이것은 그 성전 안에 있는 건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하나는 히에론인데요. 이것은 성전 건물을 제외한 성전 경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 경내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제일 안쪽은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이 있었고요. 그 옆에는 유대인의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 그 바깥에는 개종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의 구조를 보면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들만 접근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뜰과 그리고 여인들의 뜰 그 사이에 큰 장벽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성전 주위에 있는 앞마당과 난간에 들어올 수 없다. 적발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에 따르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의 뜰에서 동물을 팔고 돈을 바꾸는 그런 시끌벅적한 시장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자, 화면으로 방향구절인 마가복음 11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비전에 의하면 저 멀리서 온 이방인일지라도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비전에 따르면 성전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집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포함한 만민의 집이었습니다. 성전은 어떤 사람도 차별받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누구도 구별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 사용된 강도라는 말의 정확한 헬라어 의미는 광신입니다. 광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광신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광신입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광신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광신입니다. 또 편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광신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유대인들이 민족주의의 요새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고 아무도 차별받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곳인데 유대인들이 끼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편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민족주의의 요새로 만든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교들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사랑하는 일도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 과의 관계만 깊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 가족들이 들어올 수 없는 장벽을 만든다면 그 또한 새로운 요새를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편한 사람보다 내게 낯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야 하고 때로는 내가 불편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은 교회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와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불어 우리는요,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초대해서 이방인의 뜰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자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교인들이 먼저 손사래를 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복음을 전하기 쉬운 시대가 과연 있었을까요? 저는 한국교회 부흥기라고 하는 90년대에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목요일날 아침이 되면 정문 옆에서 기독학생들이 모여서 찬양을 했고 금요일날이 되면 학교 중앙에 있는 광장에서 함께 모여서 같이 또 찬양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선교단체 이름 상관없고 전공 상관없고 학년 상관없고 그리고 나이 상관없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 학교의 주인도 그리스도 예수이고 나라와 민족의 주인은 예수이고 이 땅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찬양이 끝나면 둘씩 짝을 지어서 캠퍼스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녔던 학교는 유교 학교였는데요. 목요일날 아침에 정문에서 찬양을 하면 그 옆에 있는 유림회관에서 유림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뭐라고 합니다. 때로는요 소금 뿌리고 물바가지에다가 물 한 떠가지고 와서 휙 뿌리고 그리고 들어가는 것도 종종 목격을 하게 됩니다. 금요일날 찬양을 끝내고 복음을 전하면 종종 운동권을 그때는 만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운동권들은 유물사관에 이렇게 꽂혀 있어가지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논쟁이 되고 그러면서 또 욕을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가 그 시대보다 더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편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 그리고 그런 신앙이 과연 있단 말입니까? 정말로 그런 걸 추구하려면 교회에 다닐 것이 아니고 절을 다니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나 자신에만 관심이 국한이 되고 내 가족에게만 관심이 국한이 되었던 것들을 넓혀서 우리는 이방인을 찾아가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되는 것은요. 세상 기류에 편승하고 그리고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눈치 보면서 침묵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이방인의 뜰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회복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 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그리고 주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만민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지 않은 영혼을 찾아가서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비전입니다. 세 번째, 부활식 은왕의 세 번째는요. 성전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라입니다. 성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라. 자, 이제 마지막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들의 짐승을 쫓아내고 그리고 돈 바꾸는 그 자판대를 엎으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제자들은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요.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토록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은 제자들이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욕을 당했던 성전 당국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성경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17절인데요. 이 17절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화면으로 시편 69편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열성이 다윗을 삼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다윗은 대적자들로부터 무자비한 박해와 비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보다 더 큰 다윗의 자손의 운명을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새롭게 하려는 예수님의 열망이 그분을 삼킬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예수님은 대적자들로부터 큰 고난을 받고 죽음에 직면할 것입니다. 성전에서 행하시는 그 성전 정화 사건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제자들은 다윗의 예언적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성경 말씀은 복수가 아닙니다. 복수를 이야기하면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원문에 이것은 단수로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구절에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그 구절이 우리가 읽었던 시편 69편 9절인데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건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미래형이죠. 시편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운명 앞으로 앞날에 미래에 성취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삼키리라 미래형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이 유대인들의 공분을 사서 죽음을 초래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이 삼키다 하는 헬라 말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 말은 성전에서 재물을 불태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노끈으로 성전에 있는 재물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재물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누가 성전 재물이 지금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을 불태워서 성전의 진정한 재물이 되어주신다고 제자들이 그렇게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혼자서 중국의 운남성에 있는 한 선교사님을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 며칠을 함께 지내면서 그분이 현지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는 현지인들의 얼굴을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요. 여러분 보통 세례를 받으면 얼굴이 어때야 합니까? 밝아야 되잖아요. 기쁨으로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게 오묘해요. 기뻐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두려움이 있고 얼굴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중국의 상황이 그랬던 것입니다.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공산당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기득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뜻이고 또 예수 믿는 것이 공개적으로 밝혀지면 가족에게서도 쫓겨날 수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직업을 잃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이제 확인을 해요.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손해, 그런 위험, 감수하겠다고 선언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모든 것 기꺼이 포기하겠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들을 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요,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씨름해야 되는 씨름은 바로 이 씨름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구역장 모임 때 구역장 분들에게 공예배 모두 나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나오지 말고 구역원들과 함께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역 모임도 교회에서 하지 말고 집에서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집중력 있게 하기 위해서, 또 헌신과 희생을 서로 돌아가면서 배우고 서로 나누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지 말고 집에서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효율적이라는 명분 아래서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희생하는 것을 그것이 마치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취미생활도 참 열심히 하고 TV도 참, 드라마도 참 열심히 보면서 성전을 향한 열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 키울 때 얼마나 열심히 키우세요? 그리고 돈 벌 때 얼마나 열심히 버십니까? 자녀 그렇게 열심히 키우고 돈 그렇게 열심히 벌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예수님처럼 성전을 향한 그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짧다고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그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저것 다 지나가지만 그러나 주를 향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남아서 영원토록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에 이것을 마치 절기로 하나의 기념으로 우리가 지킨다면 또 하나의 절기를 지켰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이 부활절을 기회로 삼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고 그리고 참으로 성전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부활주의를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날에 정말 이것을 그냥 지나가는 또 하나의 주일로 생각하지 말고 곰곰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신앙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인생이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성전을 향한 열심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고 예배마다 주님을 만나서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진실로 만나는 예배자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의 것들 다 내어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서 이방인의 삶의 뜰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 삶 속에 나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 가정,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이방인의 뜰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이 교회 안에 이방인의 뜰이 회복되도록 주여 도우셔서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성전을 향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 그리고 참으로 또 성전을 향한 열심이 이런 생각, 저런 핑계, 저런 이유, 저런 목적으로 사라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다시 한번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고 열심히 부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향한 신앙이 뜨겁게 다시 한번 하나님 부활해서 이 부활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예배를 회복하고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